저는 참 촌놈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던 학교는 딱 초등학교 2반이었어요. 근데 2반도 40명이 채 안 되는, 뭐 한 반으로 만들면 너무 어중간한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근데 그 학교가 청문리에 있는데 저 뒤에 보니까 우리 김선양 집사님 다니던 그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저는 내과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돼요. 우리 초동부락과 오촌부락은 꼴짝이어가지고 저 내과를 건너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내과를 건너는데 옛날에는 나무다리 있었잖아요. 뭐 여러분 옛날 뭐라 할까요?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민속촌에 가면 내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무다리가 있어요. 그 나무다리를 건너니까 우리 동네는 택시가 못 들어왔어요. 버스는 더더욱 못 들어오고 겨우 오는 게 오토바이.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 하신 분 부렁부렁 하고 오토바이 타고 오는 그냥 동네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이요. 3년차도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해가 나면은 나무다리가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키가 막 넘도록 그렇게 막 물이 불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헤엄쳐서 오는 놈들이 있을까 봐가지고 저 건너편 신장로에서 학교 오면 안 된다. 야, 이런 모션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 사실은요. 학교 오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과를 건너서 학교를 가는 놈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중에 한 놈이 저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옛날에는 부잣집 다녀 우리 교회 그 면장님 다녀 양필자 권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또래하고 비슷한데 그분은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책보에다 책을 싸가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양아치들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처럼 책을 싸가지고 메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책이 적을 때는 도시락을 까먹고 그 책보를 허리에다가 딱 그냥 쪼매가지고 뛰어갑니다. 그러면 그 도시락 까먹은 도시락 그 저 반찬통 있잖아요. 딱딱딱딱딱딱딱 그 소리가 어쩌면 좋은데 그냥 딱딱딱딱딱딱딱 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옛날이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네, 여러분 우리 최규혁 회장님 같은 저 평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저같이 꼴짝이 사는 놈이나 이제 이 설명이 되는데, 근데 이제 헤엄을 치면 직선으로 개아무리 해병대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수지에서 배운 그 깨구락지 헤엄을 치고 어떻게 가느냐? 직각으로 가면 안 되고 대각선으로 갑니다. 던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가 척동에 무슨 그 가게가 있는데 전방 그 앞으로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학교 저 밑에까지 폐문리까지 거의 가면서 던지러 가면서 헤엄을 치면 살 수가 있어요. 그 옛날 비가 오면은 책을 비닐에다 싸가지고 책보에다 또 발아가지고 옛날 책 이렇게 얇잖아요. 서너 권 그거 싸가지고 딱 그때는 도시락 안 싸고 딱 하고 이제 영웅심에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오지 마라 그러면 나는 간다 하고 헤엄을 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저 남해바다 하동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내과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을 칩니다. 막 깨구락지 그냥 헤엄을 쳐가지고 한참 떠내려가다가 딱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철조망. 그 철조망으로 돌을 넣어가지고 철망으로 돌을 넣어서 이제 뚝 무너지지 않게 한 거 있잖아요. 그 철망을 잡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강아지 새끼가 돼가지고 신장로에 올라가면 선생님이 그까지 따라와가지고 세상에 나는 그렇게 욕자는 선생님을 못 봤어요. 있어 그 잡아 연병을로 막 물이 쳐 빠져 뒤질로 막 뭐되게 왔어 이 새끼야 이 깎았다 그냥.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욕으로 안 들렸어요. 칭찬의 소리로 들린 거예요. 야, 강사가 너 헤엄 잘 친다. 너 정말 대단하다. 용기 있다. 대단하다. 정말 멋있어. 끝내줘 브라. 10점 만점에 10점이야. 이런 소리로 여러분 저에게 들렸다 이 말이죠. 그 칭찬을 받으려고 수영을 하고 학교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점심 먹고 나면은 이제 도시락은 남의 거 이제 까먹고 이제 그리고 같이 나눠 먹고 학교 가지 말라고. 이 점심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물이 많이 줄어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선생님이 가지 말아라. 옛날에 학교 소사들이 사는 그 관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라.
거기서 옥수수 빵도 주고 다 먹여줄 테니까 여기서 자라. 내일 학교 뭐 책 그런 거 소용없어. 괜찮아. 그냥 그래 저녁 내내 놀다 내내 운동장에서 뛰어 놀다가 보면 물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럼 별로 힘 안 들이고 집에 가면 또 그때는 또 우리 아버지가 무슨 욕을 그렇게 또 이런 급살 맞아 죽일 놈아 이런 쳐 죽일 놈아 이놈아 확 갖다 물이 빠져 뒤져버리라 그냥. 근데 그 소리가 절대로 욕으로 들리지 않았다니까. 책망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야 내 아들 장하다 진짜 너 멋있어 본다. 세상에 우리 또래가 우리 동네 19명이었거든 그때는 그냥 뭐 그 조그만 동네에서 할 일이 없어 맨날 애만 낳았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19명이었는데 그 중에서요 딱 2놈 다녀왔거든요. 2놈만 학교를 다녀왔다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칭찬,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가 정말 앞으로 큰일 하겠다 이런 소리로 제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칭찬받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칭찬을 많이 받아서 별로 어릴 때 상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쩌다가 학교에서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을 받으면 아이들은 그 상장을 책보나 아니면 가방에다 넣고 그냥 얌전히 오는데 저는 이걸 들고 다녔다 여러분요. 들고 다녀서 운동장을 삥 한 바퀴 돌고 복도도 한 바퀴 쭉 돌면서 나 상 받기 굉장히 힘든데 진짜 하면서 이게 우리 부락도 아닌데 척동 부락의 회관까지 딱 돌고 오고 나무다리 건너서 우리 동네에 와서 그냥 회관을 안 들려와도 되는데 회관을 한 바퀴 더 돕니다 여러분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라고 진짜 정말 나 정말 저 상 받기 굉장히 힘든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러분요. 이게 어린 시절의 저의 꾸밈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인 박형일 목사, 이 박형일 목사가 초등학교 하여간 몇 학년이요? 뭐 2, 3학년, 나는 4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애가 좀 늦었어요. 내가 물어봤겠습니까? 너 왜 늦었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가 혼자 그러다 들어오면서 앉아가지고 나 저 반장이라 늦게까지 정리정돈하고니라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힘든데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놈이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야, 너 반장하느라 힘들지.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고 대단하다. 야, 정말 힘들겠구나. 너 이제 다음에는 전체회장 해라잉.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때 모습이 누구냐? 그 박형일을 통해서 저의 모습이 투사가 되고 투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자라서 여러분 우리 카나다 토론토에서 아주 두 번째 큰 교회 미랄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능력이 있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잘생겨서 저 봤어요. 아주 그냥 참 봐봐요. 저 어린 놈이 나 굉장히 힘든데 반장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똑똑해서 담임 목사가 되었겠지만 우리 교회 박인환 장로님이 얼마나 보이지 않게 충성하고 또 임남수 권사님도 어디 앉아 계십니까? 참 충성하고 헌신을 하셔서 자녀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저와 박형일 목사만 칭찬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근데 쪽팔려서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다 칭찬받기를 원해요. 사실은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 여자들 이쁘다면 다 좋아해요. 아유 정말 이쁘세요. 왜 이걸 성희롱이냐고. 그 여자는 좀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뻐서 정말 고우시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찌질한 사람도 이쁘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정말 이쁘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쁘다고 하는 사람 그런 걸 거부하면 좀 약간 디스오더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여러분 사람은 칭찬받기를 강아지도 이쁘다가 좋아하면 깽깽거리는데 사람이야 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만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아니 여보시오, 어떻게 조직신학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인데 무슨 인간에게 축복을 받고. 성경에 보면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브라카가 하나님을 칭송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지신학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자충족하시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 우리로부터 영광 받을 필요가 없으면 뭐기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브라카 찬양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칭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송축에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간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손죽에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흥얼거리면서 이런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자, 근데 우리 인간 사이에서 칭찬의 절정이 뭐냐? 보통 말로 칭찬하잖아요. 입서비스 한다고 말이죠. 립싱크. 절대 그게 아니에요. 칭찬의 진정한 절정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상을 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상을 주는 거예요. 상. 그 어떤 사람들은요, 또 좀 그 뭐 상 받는 걸 꺼려하고요. 나는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1등을 했는데도 1등상을 안 받겠다고 오게 되는 사람, 이거 분명히 그 디스오더, 사회 부적응 그런 현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을 좀 받아야죠. 만약에 성적이 안 되는데 성적을 고쳐가지고, 그리고 내가 순위가 안 되는데 그 야유로를 써가지고 상을 받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러나 받을 자격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받아야지요, 당연히. 근데 그런 사람은 하여간 그 너무 지나치게 겸손도 그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을 더 가치 있게 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뭐냐? 상입니다. 여러분, 상.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뭐 똑같은 가수지만 상을 얼마나 많이 남진장로님은 받으셨냐 이거요. 그때 뭐 상금으로 돈을 얼마나 받았는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니면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개근상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사람 죽으면 이제 공포 들고 갔는데, 이제 그래 결서 조퇴를 하니라고 정근상. 그래서 정근상이라도 받으려고 비가 오면 그냥 가서 그냥 출석한 거 아니겠어요? 막 조그마한 학교니까 거기서 뭐 그냥 1, 2등 하니까 성적우수상도 받았고요. 우수 때 친구들은 다 대학 교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경쟁하던. 그리고 웅변대회나 백일장대회, 근데 제가 나가지 못한 게 산수경시대회, 추산경시대 이런 건 못했어요. 추산하고 산수 이런 건 못했어요. 그냥. 근데 어떤 장로님한테 들었는데요, 자기도 경복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저 전라남도 보성에서 천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천재가 옛날에 암시 뭐라고 하더라? 계시 암산인가 그게 있었다며요? 서장님 아세요? 쫙 두루마기처럼 숫자를 2,500에서 3,500에서 쫙쫙쫙 싹 내고, 그리고 그걸 딱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 읽기도 전에 얼마나 천재였는지 그걸 다 손을 들어갖고 알아맞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보성의 꼴짝이의 촌놈이 경기중학교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가고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게 뭐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울증이 걸리니까 인간이 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우울증이 뭐 이상하게 여러분 상을 준다는데 아이 저는요 안 받아라고 이거 그럼 잘못하면 우울증 갑니다, 여러분요. 상을 받을 때는 받는 거야. 나는 상 받으면 주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장을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상장을 옛날에는 벼랑박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냥 자랑한다고. 그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배장로님 같은 분이 아버지라면 딱 뭐요 저 액자에다가 딱 좀 보관을 해야 될 텐데 벼랑에다 붙여놓으니까 옛날에는 파리가 수천 마리가 방 안에 있거든요. 애를 뉘어놓으면 콧구녕에 파리들이 다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래도 안 죽고 사는 것 보면 하나님 감사한데 저는 막 밤매면서 소쿠리다가 저를 외는데 막 능구렁이가 막 쫙 제 배 위에 걸어가고 그랬대요. 그래도 살았어요, 여러분. 살롬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샬롬 해야 돼요. 샬롬 하면 여러분 암에 걸려도 삽니다. 할렐루야. 샬롬 암이 이미 걸려도 여러분 저 다근연세내과에 가서 빨리 가서 그럼 바로 나와요. 샬롬 근데 죽일놈 죽으면 안 됩니다. 샬롬 근데 그 파리가 많으니까 똥을 상장에다 다 싸물어 버렸어요. 파리똥, 여러분 파리똥 아십니까? 파리똥을 싸라고 천장에다가 편지 보통 걸 이렇게 다 붙여놔요. 뭐 거기다 안 싸고 상장에다 싸놓으니까 5년 6년 되면 상장이 아니라 새카맣게 변해버려요. 그럼 이제 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놈의 상장은 바람과 함께 도배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형님이 어떻게 보관해 놓은 교육감상을 하나 보관해 놨는데 세상에 그걸 저한테 물려줬는데 그걸 또 우리 집사님이 어디다 뒀는지. 여러분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크고 작은 상패들 상원들 많이 받았습니다. 제 접견실에 가면 뭐 감사패, 공로패, 표창장, 대표적으로 뭐 장관, 또 대통령 표창에서부터 국민훈장까지, 미국에 가서는 뭐 마틴 루터 킹 뭐 재단에서 주는 국제평화상, 참전용사협회에서 주는 금훈장, 또 한국 최초로 미 연방 하원의회에서 등재되는 이 등재패를 말이요. 그리고 또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천상백 문학상, 그리고 윤동주 문학상, 글 쓰는 사람으로서 영광이죠. 그런데 정말 이 상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요, 너무나 감격을 하다 보면은 진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저 전교생 앞에서 그 백일장대에 나가서 처음에는 가작을 받았는데 나중에 장원을 받아가지고 전교생 앞에서 주는데 그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눈물이 나요. 쪽팔린지도 모르고 눈물이 나요. 야, 내가 이런 상을 받게 된단 말인가 이 말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극도의 감정이 복받칠 때는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김혜령 집사님 KBS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웃어야 하는데 울더라고요.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에게 꿈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한테 정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위해 정말 증보를 아끼지 않으신 소 목사님, 그리고 우리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부족한 저에게 영광 나타내신 여러분, 나의 참 하여간 좋으신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렇게 긴 건데 좀 편집을 했어요. 여러분요. 김혜령 집사님 울잖아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오늘도 아마 성가대 서신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바빠도 촬영이 있어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만약에 낮 예배 못 나오면 오후 예배도 못 나오면 저녁 예배, 참 훌륭하신 집사님이십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혜령 집사님 뿐입니까? 우리 남진 장로님도 젊은 그 시절에 가요대사 보세요. 울잖아요. 울려고 내가 원. 몇
번이나 여러분 아마 저 상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조용필 씨 그리고 이선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저 어린 나이에 울어요. 왜냐하면 극도의 기쁨이 솟구치면은 그때는요 웃음이 아니라 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어떨 때는 웃지만은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막 극도의 기쁨이 넘치다 보면 눈물로, 여러분 눈물로. 근데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상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늘상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하늘에 상이 많습니다. 어떤 상들이 있느냐, 특별히 여러분, 자, 전도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 자랑의 멜류관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여러분 요즘 에티켓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은 이 자랑의 멜류관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전도 많이 하시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셔서 자랑의 멜류관을 막 그냥 천국에서 듬뿍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을 지키며 순교까지 하면서 받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그 의의 멜류관, 사도 바울이 이 의의 멜류관을 막 사모했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만 받는 게 아니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산 선교를 함으로써 이런 의의 멜류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받는 생명의 멜류관이 있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요, 생명의 충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양을 잘하는 사람, 성도 관리 잘하고 양육 잘하고 우리 구역장들 셀장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을 주느냐, 영광의 멜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멜류관을 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천국에서 받는 상은 다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다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땅의 상도 있지만 하늘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상 가운데서도 정말로 영광스럽고 큰 상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입니까?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받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혹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이요. 나는 남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남을 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의 복음만 전했어요. 거짓말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괜히 그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부스럼을 만들고 나를 박해하는 거요. 저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밖에 모른다고 말이야. 막 그냥 박해하고 핍박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행복의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럴수록 저에게는 하늘상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럴수록 더 의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까짓것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한다.
날이 저물어 돌아가시면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륜과 받았으고 주와 함께. 여러분, 이 찬송은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장례식 분위기입니까? 이거 완전히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이게 왜 초상집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예?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보셨나요?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애문 소리로 나를 욕하고 있어, 세상에. 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없는 일을 막 온갖 무슨 비난을 그냥 인포dem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인격 모독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인은 무조건 반사의 법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지죠. 저 새끼 오라 이런 있는 꼬라지 없는 꼬라지 다 버리면서 함께 맞짱을 떼고 싸우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리는데 누가 가만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예?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려요. 왜 꿈틀거리냐? 살라고 꿈틀거리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막 흉보는 사람, 누가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화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은혜가 없으면 요것 봐라, 이놈 니의 은혜만 보면 있는 성질 없는 꼬라지 다 버려가지고. 여러분, 그게 다 은혜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불쌍해진다. 이상하게 여러분 참 마음에 위안이 와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대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주님이 인정하시면 좋하리.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느냐? 공로자, 선구자, 나를 더욱더 상을 크게 만드는 공로자요 선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요. 근데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나를 격려해 준 사람도 중요하지만 막 뒤에서 모욕을 하고 나를 막 나쁘게 말하고 험담하는 사람도 나의 공로자가 된단 말입니다. 공로자로 느껴져. 단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데 단서 조항,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급이 커지고 즐거우고 기뻐할 때, 그럴 때 사람이, 옆 사람이 나의 공로자가 되는 거요. 공로자가 옆 사람하고 가면 인사 좀 하면 어쩌면 그렇게 나의 공로자처럼 생기셨습니까? 공로자입니다. 공로자요. 자, 근데 이게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안 되는 거요. 저도 이 성깔이 있고 나도 이게 나도 여러분 성깔이, 여러분 꼬라지가 있게 생겼습니까? 없게 생겼습니까? 제가 자세히 보세요. 언뜻 보면 착하게 생겼는데 조목조목 보면 꼬라지가 여러분 충만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요, 원수도 뭐 사랑한다고까지는 내가 참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죠. 손영원 목사님처럼. 근데 원수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최소한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는 게.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적 앞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넘어줄 수, 진짜 고통 주는 자를 생각하며 한번 노래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 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 진짜 은혜의 힘이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반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툭하면 나도 툭해요. 상대방이 이놈하면 저 새끼 오고. 이게 무조건 반사의 법칙이요. 예. 상대방이 나를 욕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연인은 괜히 내가 옛날에 정권사님 같이 성령 충만한 분, 저분도요. 내가 흉 한번 봐야 되겠어. 아무튼 필리핀에 가서 그 망고가 썩었어요. 그래서 망고 개망고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이 목사 개목사라고 나한테 하잖아.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 망고냐고 그러냐서 그 망고가 아니라 여기 썩은 망고라고 했다고. 참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 무조건 반사.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한 번에 뒤집어지더라고. 상대방이 이건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그냥 나를 하면 나도 무조건적으로 반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했다면 어떻게 망고 개망고로 드려야지 왜 망고로 드렸을까? 여러분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무시하고 불쌍히 여기고 에라이 미져버린 놈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나아 축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는 내가 받을 하늘의 상급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야. 그리고 하늘 상급이 너무 영광스럽고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누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인포되며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어느 업계나 높이 올라가고 막 하면 항상 반대 급부가 있습니다. 이동섭 장로는 오랜만에 오셨는데 태권도 협회 회장 되면요 꼭 유도하는 사람이 질투 안 합니다. 태권도 하는 사람이 질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우리 최 회장님도 다 내부.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합니까? 교계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욕하지. 여러분 교계 바깥에서는 전부 저를 칭찬합니다. 키도 알맞게 크고 걸어가는 모습도 아름답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기쁘니 나도 기쁘다. 네가 기쁘니 나는 더 기쁘다. 언제? 이 환난을 당하고 네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데 너가 괴로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너가 나의 이름으로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니 나는 더 기쁘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상이 영광되리라. 네가 기쁘니까 내가 좋아할 수밖에. 네가 기쁘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더 크게 줄 수밖에.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기뻐하느니라.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하느니라. 어떤 경우도 환경에 휩쓸려 가지 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거라.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네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한다 이 말이요. 네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쁨과 감사가 하늘의 천국의 보좌를 막 여러분 막 뭐요? 움직여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가 주님이 기뻐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에 보면은 열등감 속에 우월성 추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사람 누구나 그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 방해, 어떤 장애물을 딱 맞으면 열등감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등감 속에서 아니야,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우월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선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이야 열매가 있고 다 그런 심리학을 적용하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천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래, 내 팔자가 그러나 봐, 아 나 몰라, 그래가지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분위기와 상황에 묻혀버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돼버려 그냥. 그러나 그 열등감의 상황과 분위기 내지는 자기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월감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성향을 발휘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우월감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나를 비방하고 막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월감의 방향이 없는 사람, 우월감의 성향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욕하는 거예요. 감자 먹어라, 된장 먹어라, 똑같이 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월감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실컷 욕해라, 욕먹은 사람이 오래 산단다, 아이고 하늘의 상이 커지겠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 살아가는다니요 여러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원숭이처럼 저를 보세요. 그냥 이게 낯선 모국어입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나의 공로자요, 나의 선구자가 된다니까요. 나를 상을 크게 만드는 나의 공로자, 선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백바이팅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요즘 보면 막 인터넷에 보면 막 그 악성 댓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면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뭐 연예인이 됐건 뭐 정치인이 됐건 막 그냥 막 그냥 떼 죽일 사람으로 그냥 이게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를 쓰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칭찬, 난 댓글도 잘 안 달지만 내가 우리 이재훈 목사님 설교에 댓글 달고 어쩌다가 남진 장로님 나 노래에다가 댓글 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댓글 달아 아주 좋아요, 아주 그냥 쌍남자요, 쌍남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느냐, 나를 바라보게 하는 반사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너처럼 살지 않으리라. 이럴수록 나는 더 정직하리라. 나는 이 사회의 선기능과 선순환의 역할을 하리라. 아 이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이럴수록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종이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축에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경배. 아들로 심리학을 이용했다고 여러분 비난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법칙,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개인에게 베풀어 주는 수단과 기능으로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우월성을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우월감이 있는 존재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기쁘냐? 나는 더 기쁘다. 너가 이런 모진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그렇다고 너마저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야, 너는 나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나는 더 기쁘다. 나는 더 기쁘다. 하늘의 상이 더 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더 크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천국 상급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천국 상급을 바라보셨어요? 가장 큰 상급,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근데 그 과정에서 인내하고 참고 오히려 즐거워라는 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일 안 하면 욕 안 먹어요. 일을 하면 욕 먹습니다. 반드시. 일을 하면 욕 먹어요. 앞장서면 서광수 장로님, 장로회장 오리 하니까 비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때 뭐예요? 기뻐하라. 아멘 안 나온 것 봐. 전부 성질만 냈나 봐. 아무튼 꼬라지만 다 내셨나 봐. 아무튼 여러분, 남한테 오해받아도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풀려요. 다 진실은 다 열려요. 다 열려요. 요즘 참 살다 보면 막 억울한 사람도 많아요. 보면 나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억울한 사람도 많고 그냥. 근데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더 크게 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고개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날 우리가 애먼 소리도 얼마나 뒤집어졌습니까? 그냥 우리 정문사님 같은 것도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괜히 그냥 무조건 반사의 법칙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분노하고 열내고 그냥 캐묻고 따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밴댕이 속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저도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금방 우리는 늘상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큰 상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서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 위에, 아멘. 주님만, 맞아요.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나도 눈을 감고 여러분도 눈을 감다 보면은 이 가사를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하지만 이제부터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네가 기쁘냐? 나도 기쁘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한 묵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또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상급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 상급을 바라볼 때 나를 해하고 나를 대적하는 이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 상급이 우리에게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